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죄와 연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가 이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였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상대방끼리 서로가 잘잘못이 있을 때 서로가 용서해주고 또는 화해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말로 서로가 해결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때부터 자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체험이니까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체험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체험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아담의 아들 누구죠? 가인. 아담의 아들 아벨. 아벨 때로부터 예수님 때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흘린 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였으니까. 예? 예. 아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제가 전에 자취할 때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데 시골에서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기 같은 거 먹던 걸 만큼 싸주잖아요. 가서 끓여 먹어라. 그놈을 가지고 와서 연탄불에다가 이제 그놈을 쏟아 놓고 올려놔요. 이제 끓여서 푹 끓여서 이제 국 끓여 먹으려고 그걸 올려놓고서 깜빡 잠들면 어떻게 돼요? 홀란다. 새 사는데 그거 방 하나 안에 새 사는데 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냄새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예? 나만 새 사느냐고요. 여러 집들을 새를 주거든요. 세상에 그거 한근 그거 고기 그거 탄 것도 아이고 그 냄새를요 어떻게 막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냄새 잡는 것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게 막 미안하고 어떻게 할 길이 안 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근이 아니라 한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양을 태운다고 해보자고요. 네?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 수많은 양을 태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뭐냐면은 그 태우는 그 연기로 향으로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구약 때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쉬운 일이 하나님은 받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태우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람 몸에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 주변에 그 제사들이 온 사람들의 그 몸에 그 배 냄새는 어떻겠냐?
건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일을. 아니 피로 사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회개해 잠자 이거 사해 주시되 그 뭐요? 그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전제는 회개가 전제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회개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죄라 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은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잘못해서 회개했어요. 뉘우쳤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회개이고 뉘우쳤잖아요.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나온 그런 가룟 유다를 위하여 예수의 피로 사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중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였다고요? 믿지 않던 죄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죄를 가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간 그런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회개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귀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유일한 방법도 오직 뭐에 있었다고요? 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피가 아니면은 우리 죄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우리가 사람과는 죄도 짓고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나라의 죄를 짓기도 하고 수없는 죄 속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어떤 죄든 간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오직 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의 믿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 죄를 어떤 죄든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유일한 그런 하나 되는 길을
오직 예수의 피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내놓을 수 있을 수 있으련만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니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저렇게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용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은 회개 예물을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용서를 그 예물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방법이 얼마든지 두면 있을 수 있으련만 그 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왜 피로서만 이 죄를 사하신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드릴 것은 율법과 복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해 놓은 법이거든요. 예. 원래 이 율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혼자라면 하나님의 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 율법을 하늘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맨 처음 무엇을 지었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성이 천시야. 천사. 뭐 천사를 지었잖아요. 천사. 오늘 천사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천사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를 지어놨다 그 말입니다. 지어놓은 천사들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질서가 필요했다라고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법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늘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 하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을 주잖아요. 그건 애굽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때도 6월절 날 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켜줬죠? 한 글자 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희한하네. 응? 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늘의 법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렇죠? 광야를 끌고 나와서 거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던 하늘의 법을 내려준 것을 율법은 율례와 법도라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율법 때에는 피인게 무슨 피냐면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정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율법에 기록된 그 법이니까 그 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급해서 사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피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는 뭐냐?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이면 피로서만 이 죄를 사시느냐? 그는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 성경에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로 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피는 무슨 피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짐승의 피를 흘리게 돼요? 그거는 미리 소급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서 피 흘리시기 전에 소급해서 그들 안에 예표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 짐승의 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증거, 하나님과 화해했던 그런 증거를 완성시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 있지만 짐승이나 황소나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하주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사하신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의 짐승의 피로 사했다가 신약 예수의 피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예, 이해갑니까? 예,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피로 씻지 못하고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고요. 예,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지만 단 한 가지, 이 죄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죄. 그래서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미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잘 들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히브리서 같은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두 번 아들을 죽일 계획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날 피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연옥설 해주로 하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이 뭐예요? 그 헌금이 이게 무엇길래? 뭐 또 돈 내면은 뭐 죄,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예물 드려서 그 예물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회개 예물 많이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드리면 용서해 주잖아. 저게 아닌데. 드릴 거 좋아.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난 바람직하고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회개 예물이 매주를 정말 여러분, 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슬람도요, 구약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봐요. 이슬람도, 유대인들도요, 유대교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똑같이 봐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원수로 삼아요. 예? 우리는 그들을 배척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리. 예?
왜 저기 어디 요새 막 뉴스에 그 많이 나오대요. 그 누구야? 그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제랄인가 그게 거기 있고 거기도 있고요. 또 안상홍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 거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또 그런 것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리를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성경 말씀 그 얘기 다 내가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할 죄는 하나가 없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살인죄가 세상에 제일 큰 죄인 줄 옛날에 막 지존파, 낙가파 막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막 가장 흉악범이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가 그 죄보다 뭐라고요? 믿지 않는 죄. 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니까. 예? 예.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는 너무너무 크다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 죄는 절대 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잘못한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자기 죄는 사해주지 않을 거라고. 예? 회개해도 하나님은 자기 용서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죄라고 할 수 없는 자그마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작은 죄니까 눈 감아 줄 거라고 죄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성도들 속에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예수의 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제사하는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 생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이에요? 예수의 피를 거부하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주에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기 전에 죄, 믿고 난 후에 짓는 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살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설교 제목을 잡으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나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또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거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단순한 것이 아니냐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상하게 참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 중에요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이 자기를 신적화시킨 거예요. 네.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1서, 2서, 3서, 2서 있잖아요. 2서를 보면 한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 딱. 이단하고는요. 인사를 하면 우리 이단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단을 경멸하고 이단을 멸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그건 주제고 제목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책임 없는 얘기 같아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틀린 얘기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그냥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뭘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믿어요. 그냥 뭐를 믿어.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 중에 선택해서 또 이 땅에서 활동하던 어떤 천사 중에 선택해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됐고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 우리 구세주 메시아로 추대돼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돼요. 여러분 이렇다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 인간이 됐다니까요. 이 신이 인간이 된다는 이 복잡하고 설명하기 정말 힘든 이런 면들이 우리가 안다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제일 하나님 때문에 이단 생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성령 때문에 이단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성령 때문에 교파는 많이 나눠졌어요. 감리교, 순복음교, 장로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역사 속에 보면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 구약에도 이제 천사가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왜 예수님을 왜 구약 때는 우리 오늘 또 말씀 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때는 그냥 말씀하고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러더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예? 졸지 말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알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개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행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막상 들어서 아멘 하는데 누구에게 설명하려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네.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려면 복잡한 얘기인데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선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유일신론이 전부였습니다. 구약으로만 한다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도 삼위일체라는 것을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유일하시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거기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예수님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주 2세기경, 3세기경 정도 때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때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때 말씀드렸는데 그 아리우스라는 그런 당시에 그 교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하던 영향력을 끼쳤던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 때문에 그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스승이거든요. 네. 터툴리안 한번 따라해봐요. 터툴리안. 예, 이 혓바닥 안 돌아가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최초로 사용하려면 서툴것이 안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터툴리안 이렇게 하지 말고 서툴러. 아, 남의 이름인데 좀 바꾸면 어때까지 거. 네. 이게 아타나시우스라는 놀라운 교부가 있었거든요. 이 교부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은 이 터툴리안, 서툴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 이 터툴리안이라는 당시의 교부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의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엉뚱한 이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여기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소위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삼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삼위,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하여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요? 단일신론이라는. 예.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무슨 얘기냐면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다. 이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 영향이 초대교회 때는요, 2세기 때는 엄청 그 영향이 컸어요. 그동안 그 영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잘못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그래서 아리우스는 소위 말하면 단일 신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와 성령은 창조물이다. 이게 단일 신론입니다. 단일 신론. 예, 유일 신론이라고 한다면 구약 때 유일 신론이 있었고요. 신약에 와서 단일 신론. 이해 가시죠? 예,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이단이 나온 것이 뭐냐면 말씀 이미 드렸어요. 양태론이라는 거. 양태론이에요. 이거 양태론은 사실 어거스틴도 양태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도. 근데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됐다, 아들도 됐다, 성령도 됐다. 이거를 양태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 존재 하나인데 바뀌어지는 거야. 이거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도 교리적으로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설교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설교가 양태론적인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냐? 삼신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다. 예, 세 분 각각 독립된 세 하나님이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로는 잘 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인격이라고 하는 세 분이야.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삼신하고 삼위일체하고 다른 것은 이분들이 서로 간에 초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들이에요. 아버지는 성부는 성자를 초월할 수 없어요. 초월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성자는 성부를 초월할 수 없어요. 인격은 각각 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의지대로 자기는 이 일을 가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서로가 초월할 수 없는 관계지 초월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헬라어로요. 하나는 이 삼위는 본질로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호모우시오스. 그때 한번 따라 했잖아요. 호모우시오스. 해봐요. 호모우시오스. 예, 호모. 요새 호모 많이 있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호모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본질 같은 본질끼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가 본질이 하나다 그 말이야. 본질이 하나.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하나다. 이걸 호모우시오스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이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호모우시오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휘포스타시스. 따라해봐요. 휘포스타시스. 여러분, 왜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을 신앙의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휘포스타시스. 예.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리코레시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은 저를 얘기 들어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간에 서로 간의 인격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예. 그래서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은 좀 줄여서 말하면 동일 본질 그런 뜻이에요. 동일 본질. 예?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인격이 각각 다른 하나님.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페리코레시스는 삼위 간에 서로가 초월할 수 없는 인격적 하나님. 좀 어렵죠? 제가 이따 밥 먹으면서도 한번 물어볼 건데 외우셔야 돼. 페리코레시스, 히포스타시스, 호모우시우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요. 외워봐. 요새 호모들 많잖아. 히포스타시스. 예, 요새 카페리움 많잖아요. 예, 페리코레시스. 자,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에서는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잘 들어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화물치를 설명하는 다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왔다.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지금 삼위일체론 얘기입니다. 전 쪽 맞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성령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자가 시작한 동시에 출현이에요. 성자와 함께 성령도 성부 성자에서 동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해해서 믿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요. 그냥 믿는 거야. 예? 이해가세요? 예? 아유 목사님 억지적인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오셨다. 그 비우시고 오신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자 예수님이 사실 때 모든 것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인간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 사실 이건 휴머니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누구만을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예수님은 전적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요. 그분.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을 보면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좀 그래요. 지난 주에는 우리 손녀딸이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한테 한 가지 부탁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생일이 이제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도 할아버지 내가 부탁 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왜 그래? 그래 뭐 부탁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방언을 좀 받고 싶거든. 그런데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어? 그거는 할아버지가 지금 말로 설명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놓고 내가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예.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오면 방언 받는다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 방언했을까요? 예?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12명에게 성령 받은 방언을 이렇게 한다, 방언 이렇게 한다, 방언 받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방언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때 성령의 입장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방언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방언을 반대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방언을. 예. 근데 어떤 얘기 쭉 방언 반대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거든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들어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방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자기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반대하고 방언을 경멸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방언하는 사람은 막 이단시키고 할 정도로 막 그 정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왜 필요로 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 14장 방언을 네가 방언을 받고 싶으니까 뭐냐? 내가 걔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방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싶고 기도를 혼자 하든 내가 뭐 어떤 막 수양원에 들어가서 내가 막 그렇게 수양하듯이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기도를 목적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방언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방언 받고 싶다. 이게 방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또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목적이 돼야지.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 보면요, 방언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 받으라기 말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오해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말이 조금 빗나간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성부에게서 성자 성령은 동시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아주 기억했다가 우리가 천당하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된 거냐고. 나도 궁금해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성경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에다가 전부 다 반납해놓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종속적인 관계로 살았어요. 종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걸 보면은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같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아버지가 크고 아들은 작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 생기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가 크고 예수님은 작고 삼일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동일하시고요. 동등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종속적인 성부와 종속적인 관계에만 있었다. 아멘. 그러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그렇죠? 또 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은 요한복음 저자니까 뭐라고 하냐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세 번째 손으로 만진 바요. 말씀에 관하여. 말씀.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미 교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자시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알거나 만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라도요, 하나님이 불러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천사라도요. 응? 절대로 천사가 혼자 활동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능동적으로 활동하면 안 돼요. 종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는데 천사가 움직였다. 그건 타락이에요. 이게 천사와 하나님과의 차이. 천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불가능. 그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6장 4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그분은 자존자, 그분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 자체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을 어떻게 제가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비물질이에요.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비형상, 어떤 형상이 없어요. 네? 비형체,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비물질, 무형상, 무형체,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영인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 땅에 하셨어요. 그러더니 육신이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것은 그 말씀이 뭐냐? 예, 말씀이 좀 유식한 말을 제가 쓸게요.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거든요. 로고스. 그리고 또 말씀이라는 우리나라 표현의 말 중에
또 헬라어에 뭐가 있냐면 레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로고스는 뭐냐면 언어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예? 그러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한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실 때는 로고스 하나님이었다. 말씀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적인 말씀 하나님이셨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그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2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더니 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가라사대 말 지금 성경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빛이라 있으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있으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듯이 내가 지금 말하듯이 말로 한 것 같다고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오늘 히브리서 여기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물을 지었다, 빛을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얘기하겠죠? 무슨 로고스로 계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사의 몸들을 의탁하여 현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와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모세가 이제 사람을 부름받을 때 그때 글자가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라고 나와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여호와요? 응?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가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한 메시지입니다. 거기 보면 7장 30절, 7장 35절, 7장 38절, 7장 53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천사의 몸을 중보의 손으로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세 사건을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이제 다음번에 그 얘기 해야 되려나 그 다음에 해야 되려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에 수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죠? 소식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됐어요. 이 장면을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자, 이랬을 때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천사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서두에 뒀을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믿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혹시 예수님이 천사가 이걸 갖다가 분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서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거는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기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못 들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천사 중에 메신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왔다.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분노받잖아요.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뭐냐? 천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종으로 지은 종들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 보고 천사 중에 어느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예? 천사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천사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분명히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에도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어느 때든지 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혼자 오나요? 천사들과 함께 오나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요. 천사는 수종드는 종이에요. 종.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천사보다 열등해요. 그러나 신분은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우린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사는 영원한 종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사도 까불지 마 이러면 안 되지. 예, 자,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신약에는 그럼 지금도 천사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밤에는 태양이 없다 보니까 별이 빛나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태양빛이 밝다 보니까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이 별의 어떤 빛을 나타내지 못하듯이 구약에는 항상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의 몸을 의탁해서 활동하셨어요. 아버지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육신고 오셔서 본인이 오셔서 그 천사가 뭐 필요 있어요? 본인이 오셨는데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천사의 활동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천사가 활동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요. 오늘 말했잖아요. 천사는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시면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 우리를 돕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천사론에 들어가면 수호천사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천사를 혼돈하면 안 돼요.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요. 예수님일 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또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안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좀 신앙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어쨌든 말씀 하나님과 천사 관계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 이걸 분명히 나누셔서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영원히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천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우리가 나눠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날도 잘못된 그러한 교리 때문에 천사와 예수님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러한 폐단이 생겨서 우리도
2단 3단에 우리가 현혹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